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필리핀에 있었던 아시아 선교대회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서요, 시간 말씀으로 주신 은혜도 있지만은 선교사님들의 선교 보고와 간증을 통해서 또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시아 선교 정책과 방향들을 논의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하는 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나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필리핀의 수빅지역, 그리고 필리핀의 아시아에 있는 여러 나라들,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 나라는 쉼 없이 확장되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보고 깨닫고 그리고 도전받고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성장하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써 완성되는 나라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나라는 땅끝까지 확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변화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변화시키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메마른 사막에요, 비가 일주일만 계속해서 내리잖아요. 그러면 새 생명이 푸르른 생명들이 여기저기서 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새 생명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때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도 않았고 아주 미미했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시작된 그런 아주 미미한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확장되어 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마다 새 생명의 역사가, 또 새 생명의 열매가,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보셨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하였기에 땅끝까지 확장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마다 새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예수님께서 오늘 두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비유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아멘. 이 비유는 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오셔가지고, 목사님, 겨자씨 한번 보셨어요? 하면서 겨자씨를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목사님, 이게 겨자씨입니다 하고 보여주셨어요.
근데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요, 한번 땅에 떨어지면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작아요. 이 겨자씨를 그냥 놔두면은 그냥 겨자씨 한 알이에요. 겨자씨 두 알 놔두면 겨자씨 두 알이에요. 겨자씨는요, 겨자씨뿐만 아니라 다른 씨들도 마찬가지예요. 놔두면 그냥 씨예요, 씨. 그런데 땅에 심겨지면 자라서 나무가 되어서 2m, 3m 크기로 자라나서 공중의 새들이 날아와서 그 나무에 깃들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단순히 겨자씨 한 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채소밭에 땅에 심겨진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심겨진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그랬어요. 한번 심겨지면 겨자씨 한 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아주 작은 겨자씨 한 알이 자라나서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날아와서 그 나무에 깃들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미하게 시작되었어요. 예수님 한 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12제자로 70명의 제자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후로 놀랍도록 확장되어서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7,000명이 돌아오고,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소아시아로 넘어갑니다.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그것이 남미, 북미로 넘어오고 다시 한국과 아시아로 넘어오고, 그리고 지금은 회교권과 아프리카 지역을 넘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땅끝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는 끊임없이 쉼없이 성장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 필리핀에서 그 아시아 선교대, 이것은요 우리 교단 KAPC 세계 선교회 주관으로 이제 개최되었는데요. 선교대회는 수빅 한인교회에서 주로 진행됐고요. 그리고 이번 선교대회 동안에 5가정이 아시아 선교사로 파송이 됐어요. 그래서 선교사 파송 예배는 현지인 교회에서 진행했어요. 그 Jesus the Lord of Peace Church라는 현지인 교회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잘 기억하냐면 우리 교회하고 이름이 비슷해요. 예수 평강의 주님 교회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은혜와 평강 교회. 그래서 Jesus the Lord of Peace Church 여기서 이제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요, 특별히 이 현지인 교회에서 진행된 예배가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번 이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아시아 선교대의 사진과 동영상을 한번 보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복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God, who is our Father, He wants us to live in this world with great joy and happiness. Shema, Shema, hear, understand, and obey the great commandment of the Lord Jesus. Shema meaning is narinig mo, pagkatapos naiintindihan nyo, tsaka ano ba, sundin ng Diyos. For all around of you, take the name of Jesus, preach the gospel of the Lord, let them to hear and to believe in Jesus and to be saved. Shema, Shema, the Lord is our God.
기도하겠습니다. 그 필리핀 교회는요, 필리핀 말도 쓰지만 영어도 많이 써요. 그래서 영어를 좀 했는데 여러분 잘 알아듣겠어요? 근데 그분들은 좀 알아듣는 것 같아요. 예. 이 수빅 한인교회는요, 사실 조성일 목사님께서, 선교사님께서, 조성일 목사님 잘 아시죠? 2019년도에 우리 전교회 수용회 그 강사로 오셨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사역하시기만 했는데 그 장모님이 오셔가지고 현지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시니까는 다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다시 우리 한국말로 예배 좀 드리자. 그래서 가정에서 한국말로 예배 드렸는데 그 소식을 옆에서 한인들이 듣고는 같이 한 가정 모여가지고 시작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한인교회를 개척할 마음이 없으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개척된 한인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수빅 한인교회가요, 2019년까지 한 300명까지 부흥했어요. 그러다가 수빅만에 있는 한진 중공업에서 운영하는 조선소가 있거든요. 이 조선소가 굉장히 사이즈가 커요. 그런데 이 조선소가 2019년도에 부도가 나가지고 그 한진해운이 부도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한국 근로자들이 다 귀국하는 바람에 교인 수가 반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200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 때 그 필리핀은요, 완전 셧다운해서 나라 전체가 셧다운했거든요. 그래서 한인들이 살 수가 없어가지고 다 돌아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 30명 정도가 남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빅 한인교회, 그 교회 하나만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쪼그라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확대되고 성장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수빅교회가요, 지금까지 33개의 현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안 놀라시네요? 그 중에 하나가 Jesus the Lord of Peace Church입니다. 그런데요, Jesus the Lord of Peace Church가요, 자체적으로 전도를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개척한 교회가 11교회예요. 그날도 제가 간 그날도요, 그 메인 프레지 팀이 있어요. 굉장히 잘합니다. 그 메인 프레지 팀이 안 하고 다른 프레지 팀이 한 거예요. 그래서 왜 안 했냐 그랬더니 목들이 다 갔대요. 목이 쉬어가지고. 근데 목이 왜 쉬었습니까? 그랬더니 그동안 전도 여행을 다녀왔다는 거예요. 다른 조그만 지방에 전도 여행을 가서 왔기 때문에 얼마나 거기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했는지 목이 다 쉬어서 왔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그들이 전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하던 방식 그대로예요. 마을 다니면서, 그리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해가지고 모아서 전도 집회를 하고, 또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BBS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던 대로 의료팀 가가지고 의료 사역하고, 또 이발하는 사람 가가지고 머리 깎아주고, 또 주위에 허름한 곳 있으면 고쳐주고, 한국 교회 선교사들이 가서 전도하고 선교했던 그 방식 그대로 그들이 또 다른 마을에 가서 전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놀랍게도 33개의 현지인 교회를 33개회 개척했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한 교회가 11교회를 개척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33교회가
자체적으로 전도해가지고 개척형 교회까지 다 합치면 무려 100교회가 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요, 일단 땅에 심겨지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쉬지 않고 성장해서 땅끝을 향하여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지금 7교회가 CLM, 꼬라손 라티노 미션을 섬기고 있습니다. 김용인 선교사님께서 처음 멕시칼리에 가셔가지고 세우신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한 80명까지 성장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한 10명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한인교회 한 곳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쪼그라든 것 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까지 그 김영규 성사님과 CLM 미션 그리고 그 한인교회가 개척한 현지인 교회가 7개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프렌타라 교회인데 그 프렌타라 교회가 또 자기네 스스로 전도해서 개척한 어떻게 보면 손자교회죠. 교회가 헤브론 교회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합치면 8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선교지에서 우리가 기도와 물질과 또 주의 사랑으로 섬기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심겨진 곳에서는 주께서 확장시켜서 땅끝까지 성장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저스 로드 오브 피스 처치는요, 제가 5년 전에 가서 집회한 교회예요. 5년 전에도 제가 필리핀 갔을 때에 그 교회에서 집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10월 1일 주일날에도 어떻게 저에게 설교할 기회가 주어졌어요. 원래는 그 우리 세계선교회 본부장님이 설교하기로 하셨는데 저한테 설교하라고 하루 전날 광 목사님이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저보러 딱 맡겨져가지고 저게 전날 준비해서 한 설교예요. 그런데 이날이 오전 7시에 주일 오전 7시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7시에 차편도 많지 않은 곳이에요. 그런데요, 어린아이부터 중고등부 그리고 모든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얼마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예배 드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도 물론 이제 그 문화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구원의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데에 좀 더 기쁘게 즐겁게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예배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을 한번 보시면서 한번 웃어주세요. 그냥 웃어주세요. 예.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도 이렇게 웃으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축제와 같이 드리는 우리의 예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겨자씨,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잘 보이지도 않는 하늘의 겨자씨가 땅에 심겨지기만 하면 자라서 나무가 돼서 공중의 새가 날아와서 깃들여지듯이 하나님 나라가 심겨지면 수많은 영혼들이 땅끝에서 와서 구원의 잔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일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열심히 다해서 헌신했지만 계속해서 이 일에 죽도록 충성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또한 하나님 나라를 누룩에 비유하셨어요. 누가복음 13장 20절과 21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마일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이 비유는 변화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어요.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반죽된 밀가루에 누룩이 들어가면 점차 이 반죽된 밀가루가 부풀어 올라가지고 나중에는 부드러운 빵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누룩이 밀가루에 들어가면 밀가루를 부풀게 하는 변화가 일으키듯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에 이와 같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누룩이 밀가루에 들어간다고 누룩이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좀 놔두면 시간이 지나면서 부풀어 올라가지고 맛있는 부드러운 빵이 되는 그와 같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냥 밀가루지만 누룩이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성질로 바뀌는 거예요. 부드러운 빵으로 바뀌는 거예요.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와 같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누룩과 같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변화되고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이전에 나와 하나님 나라가 임한 이후에 나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라면 옛자도 모르는 생가루 같은 밀가루 같은 그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그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예수의 사람으로 새로운 인격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된다는 말씀입니다. 생활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가정이 변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이게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누룩처럼 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여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닮은 의로운 사람으로,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기쁨으로 넘치는 감사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나라마다 변화되게 됩니다. 다른 나라 볼 것도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만 한번 보세요. 일제치하를 거치고 6.25 전쟁을 거치면서 한국은요 완전히 전 국토가 폐허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주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온 땅에 교회를 알리는 십자가로 온 국토가 뒤엎여버린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고 가장 부강한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고 무엇보다도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의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10년 전만 해도요, 그때 우리 CLM 같이 단기 선교 갈 때에 국경을 넘어서 멕시코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반기는 것이 무엇이 있었죠? 쓰레기를 태울 때 나는 것과 같은 그 매캐한 냄새, 그리고 금방 쓰러질 것 같은 허름한 집들,
온통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런데요, 10년이 지금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하시고 확장되어 나가면서 완전히 날마다 새롭게 되는, 갈 때마다 야, 새롭다라는 것을 느껴져요. 냄새도 이제는 거의 나지 않고요, 집들도 많이 새롭게 개조되었어요. 지금 멕시칼리에 짓고 있는 예수 공동체 말만 해도 그래요. 황무지 땅에 예수 공동체 마을이 들어가니까 예수 공동체 마을을 위해서 물을 끌어다가 생활 용수를 공급합니다. 그리고 예수 공동체 마을을 위해서 그 길가에 있는 전기줄을 전봇대를 세워가지고 끌어왔어요. 예수 공동체 마을을 위해서. 그랬더니 그 복을 누가 누립니까? 그 주위에 있는 마을 사람들 전체가 그 베네핏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활기 있는 마을로, 계속 성장하는 마을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근처에 있는 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까지 향상시키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대한민국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교회만 세워졌습니까? 온 국민이 우리 잘 사는 그와 같은 그 베네핏을 누리지 않게 되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영향력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임하는 곳마다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변화시키는 놀라운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수가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듯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마다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새 생명의 놀라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도요, 주님이 꿈꾸셨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우리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보셨던 하나님 나라의 비전, 미미하게 시작됐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시작되었지만, 그때 이미 예수님은 보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끝까지 확장되리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마다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이것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이제 우리도 그 예수님이 보셨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우리도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는 성장할 것입니다. 땅끝까지 확장되어 나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기에, 주님께서 시작하신 일이기에 주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마치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일을 충성스러운 교회, 충성스러운 주님의 종들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실 때에는 무거운 짐으로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빛나는 면류관 주시려고, 상급으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려고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곳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물질을 드리며 우리가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할 때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님께서 보셨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마다 새 생명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 이 사람, 저 사람에게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나에게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변화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심령에 임하였기에 이제 우리가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주님 닮은 아름다운 인격으로 변하고
우리의 입술이 주님 닮은 아름다운 입술로 변하고,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야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부터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 주님께서 보셨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확장되어가는 이 일에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다운 아름다운 인격과 삶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 복음의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여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고 영광스러운 멸류관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우리 교회,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